박수. 네. 신과 함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승편을 좀 했고요. 김자홍이라는 참 평범한 소시민의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로 건너가기까지 과정, 저승사자 인도, 그리고 49일 동안의 그 변호사와 저승 판관들 앞에서의 재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승편으로 이제 이 주호민 작가의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이승편도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펼쳐져요. 대략 줄거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소시민 이야기로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소시민 이야기로. 네. 그래서 진짜 재개발을 앞둔 아마 서울인 것 같아, 배경은. 달동네요? 달동네. 그래서 거기 판자촌 이제 헐리는 거예요. 헐리기 이제 직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이제 좀 이승표라고 저승표라고 좀 연결이 좀 돼 있는 집안의 할아버지와 이제 거기 뭐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자촌에 이제 가택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가택시인들이 사실상 이 이승표는 이제 많은 부분의 주인공. 그렇죠. 그리고 저승사자가 또 이제 뭐 사람을 또 데리러 오는 거죠. 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저승으로 이제 모셔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택시인들과의 대결도 나오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의 대결, 사람과 신들의 대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승표는 더 현실적으로 좀 우리들이 사는 이승세계에서 펼쳐지는 신들의 역할, 네,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또 재밌게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뭐 좀 내용이 이승편을 보시니까 저승편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나빈님 혹시 뭐 보고 느낀 게 있으세요? 갑자기 훅 들어간 질문. 시나리오 없습니다. 언제든지 치고 들어가니까 준비를 하세요. 아, 네. 예. 그게 보은맥님 먼저 잠깐 얘기 준비하고. 제가 보은맥이었죠? 예, 해운맥 친구 보은맥.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승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지금 이렇게 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그거. 좋아요? 할 말 없이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은데 핵심은 다 얘기하셨네요. 사실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데요. 이제 도전에 있는 용어로 보면 신명과 함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앞에 또 붙이면은 천지신명과 함께 저는 천지신명과 더불어서 사는 세상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을 오늘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마니님이 약간 서운하신 것 같네요. 뭘요? 예. 왜요? 원래 신명과 함께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오마니님 어떠셨습니까? 이거 저승편 보고 이승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승편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일상 속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신의 세계가 있다. 방금 들은 말 같은데. 언제 들었어요? 뭐 연습했어요? 보은맥님이 하셨던 말하고 똑같은 그래요? 말 아니에요? 아닌데? 달라요?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용어가. 깊이가 다르네요. 여비님 깊이가 다른가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 더 깊지? Deep in the night. 무게가 틀리죠. 무게가. 커피를 잘못 마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카페인에 취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그냥 하면서 네. 하는 걸로 할게요. 뭐 저는 그 저승편하고의 관계를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집이 그 저승편에서 김자홍 씨가 저승에 출발할 때 그 내복을 사드렸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네, 그 크루즈 타고 가셨던 그 할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랫동안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과 손주를 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 않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집도 쫓겨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할아버지도 저승사자와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집을 살고 있던 가택신들이 거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좀 재미있게 따뜻하게 그렸는데 그냥 기본 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정말 불행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이 만화에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다 그렇다. 이거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시작부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난한 집이잖아요. 네. 가난한 집에서의 어떤 신과 함께 사는 모습과 또 부잣집에서의 또 신과 함께 사는 모습. 다르겠죠.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역시나 이제 우리 도전을 보면 이게 네. 만화적 상상력이 훨씬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전개했어도 재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이승변의 사실상 주인공은 이제 가택신인데, 가택신들이 참 이게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제 일반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잘 네. 못 들어본 신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조상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뭐 원한 맺힌 신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가택신 이건 뭐야 하면서 일단은 그 언급된 신들은 성주신, 조왕신, 철융신, 문왕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칙신. 측신도 있네. 네. 그 옛날 집이라면 측신이 또 있겠죠. 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겠죠. 지금. 예, 지금도 있겠죠. 보통 이제 화장실을 예전에 측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음. 측입니다. 측신에서 화장실 신이죠. 그래서 조왕신은 부엌을 지키는 신이고,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집 자체를 지킨다고 하고, 철융신은 장독대의 장맛을 지킨다. 그리고 철융신이 이 가택신들 중에 우리가 가장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 약간 좀 생뚱맞은 느낌도 있고. 약간 아이언맨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뒤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철용 씨는 여기서 남성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여성 캐릭터죠. 그래요? 그래요? 뭐 그렇죠. 장독대를 이렇게 지키잖아요. 장독대는 누가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다른 이름 별칭으로 뒤에 보면 무슨 할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네, 이따 한번 저도 한번 살펴보죠.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성성. 이게 가택신이 자연신이잖아요. 네. 성별이 있나요? 성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삼신이라고 해서 애를 태워주는 그 삼신 할매잖아요. 네. 삼신 할배가 아니라 약간의 성별이 있을 수 있죠. 그 하던 거를 또 하시러 이렇게. 근데 삼신은 자연신이 아니잖아요. 조상신. 예. 자, 자연신으로 저는 헷갈렸습니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연신도 약간 이렇게 음과 양으로 어느 네. 정도 이렇게 태극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성별이 있죠. 자연신이라고 해도 네. 성별이 분명하게 있죠. 네, 자연신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산도 신관을 이렇게 처음 접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인격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되는 신 이외에 또는 뭐 동물이 죽으면 맞아요. 동물의 신도 세계가 또 네. 있다. 이것만 해도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자연 천지 만물에 깃든 자연신이 있다. 네. 뭐 누구는 뭐 무슨 비교 종교학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 범신론이다, 뭐 범죄신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범죄? 용어 쓰지만 범죄? 범죄신론. 제신론. 예. 모든 만물의 범부에 존재하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단어도 쓰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민족은 바위에도 이렇게 이제 네. 그 절을 하고 네. 이건 뭐 이제 각 그 고대에는 많이 있지만요. 진짜 쉽게 풀이하신 말씀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맨 앞에 천지 안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 우리가 만화를 보면은 신이 몇 명의 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천지에 가득 찬 게 신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거와 비슷한 말씀으로 2편 3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들이 조선 땅에 3대 들어서듯 가득 차 있어 사람이 지나가면 신명들이 길을 비켜주느니라. 그러니 침을 뱉어도 고개를 숙이고 발부리에 뱉어라 이런 말씀. 발부리가 어디예요? 발부리는 이제 요 앞쪽이겠죠.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 앞으로 퇴하면은 그게 앞에 신명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신명.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신명 발에 묻나? 싫어하겠죠. 아니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신명도 그러니까 침을 맞으면 기분이 안 좋죠. 제가 퇴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진짜 그 고등학교 때 까불까불 될 때 네. 들어온 얘기지만 이제 가르치면 확 뱉었어요. 근데 하필 친구가 지나가다가 헐. 맞지는 않아서 다행히 맞지는 않았는데 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었어요. 걔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걔가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띠로리. 골목길에 나오는데 거기 하필 그 네. 방향으로 내가 침을 뱉었는데 걔가 나오다가 맞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순간적으로 저를 들어엎더니 바닥에 눕혀서 헐. 1, 2, 3, 스트레이치. 주먹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내가 웃으면서 미안한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걔가 이제 갑자기 분노를 멈추더니 야 너 다시 그러지 마라. 제가 굉장히 쫄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이 많다. 그래서 함부로 침도 뱉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죠. 왜 그
강재님 말씀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는 말씀처럼 네. 신안이 열린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바느질을 할 때도 바느질 신이 도와줘서 하고 책을 볼 때도 책 신이 도와줘서 하고 저도 실제로 책 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문신이라고 하죠. 네. 책신 문신하고는 좀 달라요. 아, 좀 달라요? 네, 문신은 진짜 문신처럼 생겼고 책 신은 굉장히 작은 신명인데 책 속에 신이 있더라고요. 책 속에.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그 신이 읽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대학교 때인데 책을 읽다가 잠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신명이 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으니까. 사람 형태로. 그렇죠. 엄지공주 같은 건가요? 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엄지손톱만큼 작은데 얘가 나오다가 그렇죠. 내가 딱 깼더니 자기를 본다는 걸 알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귀엽겠다. 굉장히 귀여운데 네, 남자예요. 그렇군요. 네. 그 책이 좀 남성적인 책이었나 봐요. 네. 아, 됐겠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신명들은 왜 도깨비에도 보면은 멈춰. 눈이 마주치면은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정지. 네, 일단 정지를 하는 거죠. 정말인가 하고. 그러다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거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척신이 어떤 우리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데 이 참 척신이 이렇게 그 수행하는 사람이 도 닦아서 발전하는 걸 못 봐줘서 막 방해를 막 원통하고 있는데 그 도장에서 같이 옆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도님이 이제 신안이 열려서 이제 그 척신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막상 이 그 성도님은 알아채지 못하고 막 콜록콜록만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신안이 열려서 쳐다보고 있는 신이 있으니까 너 나 보이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이야 이 이놈한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참 하소연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척 눈 감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죠. 그래서 저의 척신을 봐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명들은 척신들도 처음에는 자기를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신명들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이게 보나 안 보나. 네. 하여튼 자연신과 이게 인격신을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개념 정리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증산도 도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원신과 이제 주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신. 그래서 원신이 이제 본체가 되고 주신이 이제 작용을 하는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존재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인격신과 이제 자연신이 될 것 같아요. 주신이 바로 이제 인격신 되겠고 원신 더 근원적이면서 실제 이제 그 음향적으로 원신과 주신이 하나가 돼서 우주라는 존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될 텐데 그래서 그 신은 인격신과 자연신으로 나뉘는데 인격신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 형상을 하고 인간 역사에서 또 이제 살다 간 신들 물론 이제 동물들도 동물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도 이제 인격의 형태를 띠니까. 근데 인격에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럼 동물들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도 감정 표현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 뭐 이제 그런 형태의 인격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의 격처럼 슬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물도. 근데 이제 자연신이라는 건 이제 자연 속에 이제 정령적인 형태로 목신 또는 뭐 바위신, 산신. 구름 얘기하는 이제 운신, 뭐 우사, 운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건 이제 그 보직 인간의 이제 그 조직 형태로 이제 적용을 시킨 거고 수신, 뭐 이렇게 해서 천지만물의 천차만별로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 산신이 자연신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에 들어있는 이게 이제 도전 속에는 이렇게 나오죠. 산 자체를 주관하는 인격적인 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산 속에 들어있는 산의 실제 이제 코어에 해당되겠죠. 이제 진짜 자연신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두 인격과 비인격의 신이 음향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산을 지키고 산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이제 표출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산 자체가 이렇게 신이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자연신. 그게 자연신이고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호칭을 하고 이름을 부르시고 뭐 어떨 때는 깊은 골짜기에 가셔가지고 다도가 이렇게 다독이 부르시고 어비가 나오니라 하시고 또 뭉시라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네. 뭉시라. 아니 뭉시라 부르니까 두리 뭉실 둥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산신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신이죠. 이름도 자연신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으면 반을 뽀개요. 딱 잘라요. 그러면 그게 어디부터 여기는 그냥 N극이네, 여기는 S극이네 이렇게 안 나눠지거든요. 실제.
그래서 거기 안에도 또 N극 S극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자연신 쪽에 극단으로 가는 신들이 있고 인격신으로 극단화하는 신이 있고 약간 중간 형태도 그러면 어느 이 정도는 중간 좀 형태인가? 상제님께서 이제 요 계룡산 신명, 무궁산 신명들에게 이제 술을 권하시고 네. 술을 한 잔 먹고 놀아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거는 인격신이죠. 그 김호연 성도가 딱 보니까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짐승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신이다. 자연신도 이렇게 격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바위에 들어있는 신도 있고 땅에 지신도 있는데 그리고 도깨비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도가 높아지니까 인간화 되는 거잖아요. 도술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상제님께서 그 뒤에 죽은 사람이 깨어나기가 그렇게 쉽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이 산신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사람이 산신 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자연신이 이름이 뭐 몽실이나 뭐 그런 어떤 재밌는 이름인 이유는 네. 자연신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자연의 모습 몽실몽실하게 그대로기 때문에. 생겨서 몽실이겠죠. 그래서 오. 실제로 자연신을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뭐 예를 들면 풀에 있는 신이면 풀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그런 자연신이 있고 인격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긴 거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가끔 이 도의 경계에서 보시는 자연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 하나도 다 신이 있다. 다 신이다. 또 그 산신에 관해서 상제님 말씀이 각 지방의 산신이 그 지방을 만나니 곧 지방신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신이 그 산이 있는 곳의 지역을 맡는다는 말씀이죠. 네. 지역을. 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네. 지역이 실제로 결정되잖아요. 형성이 된 산과 거죠. 강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 지방 기지를 맡은 신을 그래서 이제 기지라는 게 그 턱이자겠지 이건 그죠? 맡은 신을 이제 기지신이라고 부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충청도면 충청도 무슨 또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나는 구획 영역과 이제 일치돼서 그 신들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 여기서 자연신에서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연신들도 그렇게 그냥 그 바위 속에 있어도 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수행을 해서 이제 그들과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는 항상 인격적으로 드러난다. 인격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월간개벽지 매달 나오는 게 있는데 예전에 나온 걸 보면 인천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생 한 성도가 엄마 아빠가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울주를 계속 읽으니까 영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집에서 그 화분을 키우는데 엄마 이거 봐 꽃에서 꽃이 나와서 이제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나와서 그 꽃잎이 앉아 있어 뭐 이러는 거야 이제. 아, 뭐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엄지공주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울주 읽어주니까 좋아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태울주의 조화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이가 그렇게 해서 커서 세상을 보는 눈과 이제 실제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라겠어요. 그런 걸 못 보고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로 사는 거죠. 그런 식물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게 체험하신 거 보니까 우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우산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젖은 채로 놔두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산이 이제 좀 싫어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쫙 말려가지고 말려놓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세계야 완전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이제 운장주 태울주 읽다 보니까 저 멀리 산기슭에 바위가 있는데 네. 그 바위가 비가 막 내리니까 입을 쫙 벌리고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그렇지만 좀 정박한 느낌으로 네. 이게 약간 좀 덜 떨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네. 순수하잖아요. 네. 굉장히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이렇게 비를 이렇게 받아 마시면서 좋아하더라.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바위 속에 들어있는 바위신에 나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그래서 자연신의 신비한 세계로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은 상제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의 주제자로 해서 이제 면목했죠 이제. 네. 어느 산을 가다 보면 산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북이 나오기도 하고 악기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산 속에 들어있는 실제 자연신들의 형태가 어떻게 펼쳐져 있고 네. 어떻게 이제 사람한테 표현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년 전 문명의 초기에는 다들 수행을 하고 밝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소라 중에 울산바위 소라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어디 가다가 멈춘 거더라? 그게 이제 원래 금강산인가? 금강산에 네, 모든 맞아. 바위들이 이제 아름다운 바위들이 여기 이제 천지 낙원이 되게 하게 하려고 하니까 모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옥황상제께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쵸, 이렇게 전설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바위들이 막 모였어. 그리고 되게 예쁜 울산에 있는 바위가 가서 나도 가야지 이렇게 막 뛰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가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그러게요. 대유기동설에 의한 뭐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상상을 해보는 거지 이제. 네네. 그래서 막 뛰가다가 늦은 거네. 아이 늦었네. 집회 시간 늦었어. 에이 가봐야 뭐 나는 문 닫혔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눌러 앉은 게 설악산이다. 그래서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 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반지의장에 보면은 바위 신들끼리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돌 던지고 하는 게 있는데. 목신도 나오고. 네. 이 반지의장의 톨킨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그 신도 세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두고 왜냐하면 신화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톨킨이 그런 자연신들을 이렇게 조금 노출을 시킨 거로 생각이 드네요. 도전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왜? 사편 57장을 보면은 산도 신명이 들어있어서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면 산사태 날 것을 두려워한 신명들이 자기 앉을 자리를 찾아 산을 옮기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이 둥둥 떠서 걸어가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산사태가 날 때는 그 이미 신명은 이렇게 옮긴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산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벽이 신이 떠나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건가? 그런 거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그 속에 있는 자연신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천재, 자연재해 네.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서론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택신 얘기를 하면서 이 11편 253장에 제가 읽어보면 각 지방의 산신이 그 지방을 만나니 곧 지방신이요 지방 기지를 맡은 신은 기지신이니라. 또 지방 법법자죠 이건. 네. 지방 법을 맡은 신은 집법신이요. 집은 이제 모을 집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가옥을 맡은 신은 가보신. 여기 보는 보존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집을 지키는 신. 이게 네. 진짜 가택신이겠네. 네. 가보신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집을 보호하는 신이다. 이게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연신 중에 가보신이 있는데 그게 이 신과 함께 잘 나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면은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지방이면 그 지방을 수호하는 또 신이 있고, 네. 그리고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집이나 땅이나 모든 것에 이제 수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다 붙게 되죠.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이제 명확히 그걸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신이 등치가 좋아요. 그죠? 네. 예. 이거 영화에서 거기서 봐. 아니. 누구지 왜 그 근질? 그 아트박스 아저씨 그 아스박스, 누구지? 나 아스박스 사장인데 응.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동석. 마동석. 네. 마블리. 네. 맞아요. 영화에서 마동석이 이 역할 맡았다고 해요. 잘 어울리는. 딱 맞네요. 네. 네. 마블리께서 성주신. 그래서 가택의 중심이 되는 신 맞죠? 네, 집 전체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대들보에 응해 있다. 그 대들보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 집을 짓는 가장 중심이었잖아요. 먼저 대들보를 세우고 거기에 집을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냥식도 따로 하기도 하고요. 상냥식이 뭐예요? 상냥식이 대들보를 올리는 시기죠. 그 제를 지내는 거죠. 대들보를 올리면서 성주신이 잘 응하도록 이제 천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면 기둥에 대들보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큰 틀은 다 된 거니까. 그래서 이때쯤 그 집에 성주신이 응해서 이제 그 집과 함께하는 네. 성주신을 모시는 아마 그런 그 예식이겠죠, 그죠? 네. 집의 운명과 함께하는 신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그 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입혼식처럼 태어난 거구나. 엄마 뱃속 아니 아직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혼이 이제 아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남녀가 합궁을 하고 나서 아기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한 달 정도나 몇 주 정도 그 이후에 아기가 이제 6주? 네, 6주 정도라고 이제 중산도 진리책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연구하는 그 신도세계 이제 학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이게 참 인간 세상하고 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얘기가 되는 게 많이 있네요. 근데 이 성주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죠? 저 성주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 단군 시대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초대 단군 왕검 때에 궁실 건축을 맡은 신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조라고 했어요. 이룰 성자에 그 조성할 조자죠. 그래서 그 성조라는 분이 지금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되나요? 건축부 장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부 장관. 예. 그래서 성조로 하여금 기궁실이라 하여서 궁실을 짓게 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검이 어명을 내려서 성조에게 궁실을 짓게 했는데 이 성조라는 분이 바로 지금의 어떤 성조신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집에 대해 소원을 빌 때는 성조대군을 찾았으니 이분들 또한 해마다 좋은 복을 이루게 하시는 신이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나오냐면 터에 대한 터줏대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조대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삼신오제 본기에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최소한 고조선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조는 그 신하였네요. 그죠? 신하. 그죠? 네. 사람이었고, 근데 성조. 조가 무슨 조죠, 이게? 만들조죠. 만들조? 만드는 걸 이렇게 완성한다. 그죠? 성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들보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주신은 자연신인데 아마도 이때부터 성주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직 질서를 갖게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부터 이 성조에 대한 게 이제 모시는 게 시작됐으니까 뭐 그 이전에도 뭐 집이 있으면 그 성주신이 있었겠지만 이 신하와 더불어서 인사와 이제 신인 합발이 딱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증산도의 진리책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성주풀이. 성주풀이가 이제 굿 같은 거겠죠, 그죠? 네, 성주풀이. 근데 성조인데 왜 성주라고 하지? 성조라고 하거나 성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넘어가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선시대 잡가로서 뭐 성조가라고도 하는데 성주풀이를 집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성주신과 이제 성주 부인을 제를 지낼 때 이제 부르는 말이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안동 땅 제비원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저도 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성주풀이의 본향이 안동 땅 제비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미륵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주풀이가 미륵불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그럼 어디지? 금산사. 그럼 두 번째가 여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불상에 얽힌 연이라는 여인의 전설이 내려오는데 신라시대 때 안동에 연이라는 어여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을에는 욕심 많고 인색한 김부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 염라당에 불러가서 연희의 창고에 쌓인 재물을 빌려 쓰게 된다. 이게 전설의 고향처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김부자의 아들은 자초지종을 말하고 연희에게 빚을 갚았는데 연희는 그 재물로 비바람에 시달리는 석불을 위해 석불 돌로 된 부처상 위에 법당을 짓도록 했고 그 공사 마지막 날에 기와를 덮었던 와공이 떨어져 죽고 와공이 뭐지? 귀화를 잇는 사람들 사람이네, 그죠? 죽고 호는 제비가 되어 날아갔다. 이건 전설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 절을 제비사라 부르고 이곳을 제비원 또는 연비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전설이 거기에 실제 있다는 거죠. 이후 연희가 38의 처녀로 죽던 날 일찍 죽었네. 천지가 진동하며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지금의 미륵불상이 생겼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요? 미륵불상이 나와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미륵불상이 바위가 이렇게 땅에서 저절로 올라오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 민족이 이제 한반도로 우리나라 땅이 미륵불의 이게 땅이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데 성주풀이 가사 내용이 안동김 시인 김영렬 성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상제님의 수석 성도. 우주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중심이 된 그 사람을 선택한 게 김영렬 성도고 김영렬 성도를 십주인으로 해서 하늘 땅을 뜯어고치는 공사를 보셨는데 거기가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거죠. 김영렬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미륵불을 모시고 상제님 일을 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전통 뭐 민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예언적인 또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되어 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주풀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성주풀이는 지금 남도 민요로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들어볼까요? 저보고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찾아주셔도 좋고요. 설마. 만수가 나와. 28점 중에 한 점. 그렇죠. 에라 대신이야.
다 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 한 요 정도만 듣고. 근데 여기 보면 도전의 3편 13장 1절에 상제님께서 감나무를 잡고, 감나무는 이제 도통열매라고도 보통 별명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만수를 부르시며 성주풀이를 하시니 이러하니라. 왜 만수를 부르고 이게 만수가 이제 하신 상제님의 거예요? 이제 보호신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여기 성주풀이 여기도 만수가 나오고 이거 뭐죠? 민요인가?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다 연결되는 게 있고 결국 미륵불에 대한 걸로 성주풀이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대들보가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제 후천에 네. 이 문명의 새로운 세상의 가을 문명 이런 데 있어서 대들보를 딱 세우는 그런 역할에 그런 의미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만수가 성주신을 맡았다. 그런가?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비 창골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을 상제님께서 또 제업 창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가 아니라 바로 상제님 하느님의 도업을 시작한다. 제업. 그렇죠. 상제할 때 제. 그런 건데요. 이걸 업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기업이 창업을 하는 것처럼 네. 이 하느님께서 이제 도업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안동김 씨와 함께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시작도 여기서 하고 끝도 여기서 마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었군요. 참 놀라운 내용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동 이 제비원에 관한 것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것도 이 작가가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림 이제 만화로 그리고 그림을 저기- 그렸어요. 제비원 만화. 네. 예. 이 만화로 그랬었죠. 그거 다 보셨나요? 예. 어떻게 뭐 미륵불 얘기도 나오나요? 미륵불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희 아가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를 이루죠. 그 이게 주호민 작가가 이런 걸 했다는 것도 참 뭘 맡긴 맡았나 봐요.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신주단지라고 하잖아요. 왜 굉장히 귀한 걸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하는데 성주단지랑 신주단지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같은 거 아닐까요? 왜 할머니가 성주단지에 돈을 이제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성주신이 그걸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거랑 신주단지랑 같은 거로 같은 거 봐도 돼요? 같은데요. 아니다. 이름이 바뀐 신주단지는 보통 네. 위패를 모신 거 아닌가요? 단지 아닐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이건 넘어가야 될 것 저희들이 같아요. 다음에 AS 파케를 해드리겠습니다. AS 할 때 다음 좋습니다. 번 저기 할 때 이걸 찾아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그 안동 제비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 게 하나 해주세요. 있는데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동 제비원의 솔시바다에서 이 청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이 말씀을 제가 뜻을 찾으려고 네.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비원 쪽에 가보면은 그 미륵불 옆에 산 쪽에 소나무가 굉장히 울창한 소나무가 많거든요. 네. 그쪽에서 내려오는 얘기는 그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좋은 그런 소나무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주로 나무가 소나무였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많이 대들보를 삼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는 터에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문화 네. 그런 시작이 이제 그쪽 제비원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네요. 그 저기 있잖아요. 네. 남대문이 숭례문이 네. 불탔을 때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높은 어디에 있는 금강송 네. 소나무를 써야지만 태백산. 태백산인가? 네. 예. 결국은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일본산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드도 일본산을 썼다고 하고 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나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청주신 얘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만화에 보면 제가 따로 봤는데 저승사자가 네. 김천규 옹? 네. 이 할아버지를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때가 네. 돼서. 그래서 또 만났군. 이게 뭐냐면 이게 할머니를 먼저 데려갔거든. 네. 근데 이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 손자인 동현이는 이거 혼자 남잖아. 완전 고아되거든. 네. 근데 또 데려오니까 이제 또 만났군. 저승사자 얘기하니까 명부에 따라 김천규옹을 데려가야겠소. 했더니 이제 자연신들이 거기 그 집에 있는 자연신들이 다 나서갖고 지금은 안 됩니다. 할망구 데려간 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자연신과 저승사자 인격신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막 길을 막아서니까 저승사자가 차사, 공무, 집행, 방해죄로 고발당하는 수가 있어. 이거 확실히 저승사자는 공무원이구나.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성주신이 나타나요. 네. 그 마블리? 네. 마블리가 나타난 거 서 있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할지라도 뭐라 하냐면 대사가
저 성주신도 강해 보인다. 승산이 없다. 철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돌아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승사자와 이게 자연신들의 대결에서 이렇게 철수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네. 근데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예로부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화로도 내려오는 일인데 저승사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난번 저승파크에서도 얘기했는데 앞문에는 문왕신이 막아서고 뒷문은 뒷문신이 막아서고 그 성주신이 막아서고 쭉 막아서니까 어디를 돌아 들어간다. 저승사자가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없지 않나요? 그 만화에서 작가적 상상력으로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전 일단 설화를 봤어요. 저승사자. 내용은 이제 예. 그럴 법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도전해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뭐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도전 9편 63장 추석과 설에 차례를 지내잖아요. 네. 상제님도 그때는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당에 설단을 하지 않으시고 형렬의 집 마루에서 지내시니라. 보세요. 김영렬 성도 집이에요. 네. 그러면 차례를 지내되면 김영렬 성도가 주인이니까 거기 김영렬 성도도 제사를 지내겠죠. 네. 근데 안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 근데 상제님은 그 마루에서 지내셔요. 마루에서. 그래서 떡국제를 지내고 이렇게 쭉 나와요. 되게 그래서 형렬은 집은 명절 때가 되면 늘 방과 마루에서 각기 두 차례를 지내느라 몹시 바쁘더라. 재밌어요. 이런 게. 근데 호연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조화를 쓰시면서 왜 그렇게만 해요? 아, 내가 다 알았어. 호연이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상제님께서 쓰시기를 그래, 네가 알았거든 말을 해봐라 하시거늘 호연이 조상 제사를 자기 집에서 안 지내니까 남의 집 방 안에서 안 지내는 거지. 아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럴 성도 쉽다. 남의 귀신이 네. 그 집 성조하고 여기서 남의 귀신은 이제 상제님께서 차례를 지내는 거니까 상제님 조상 때 그렇죠.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게 네. 상제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상 때가 오겠죠. 네. 남의 귀신이 그 집 성조하고 그러니까 남의 귀신은 인격신이에요. 근데 네. 그 집 성조는 자연신이에요. 그 집의 자연신 가택신 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와 밥 먹겠냐. 네.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올 때 어쨌든 이렇게 신이 들어올 때 그 집에 성주신이나 가택신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쵸. 거예요. 예? 굉장한 거죠 이게. 네가 어린 것이라도 이치가 있다 하고 칭찬하시며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런 게. 조왕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조왕신이 이제 부엌에 깃들어 있는 신이에요. 성주신보다는 더 사람에 더 가까운 뭔가 직접 이렇게 먹고 네. 살고 뭐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네네. 조왕신하면 부엌? 부엌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밥을 하죠. 밥을 하고 먹고 사는 식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리고 이제 부엌은 이제 물과 불을 쓰죠. 네. 물불이 나오네요. 만화에서도 보면은 물과 불을 자유자재로 쓰는 게 바로 이 조왕신의 어떤 무기. 태모님께서는 조왕신들은 어딜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또 조왕신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약간 여성성이 좀 있다 조왕신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성이 그 조왕신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부엌이 여성의 편견이죠, 편견. 여성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설거지 많이 건데. 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지금은 생각해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봐야 많이 되겠지. 바뀌었을 아니 것 저는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사니까 네. 밥을 하는데 그럼 조왕신이 여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냥 자신이 조왕신인 거죠. 스스로가 조왕신이에요. 내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하니까 이제 조왕신의 역할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전에 보면 조왕신에게 벌을 받는 신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하루는 어떤 성도님의 아내분이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조금 불평줄이 난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남편이 막 밤 12시 넘어서 막 직장 갑자기 동료들 손님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고 몰려와 그냥 여보 막 술사 한번 차려봐 말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조금 불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거예요. 와사증이 일어났다. 이게 입이 돌아간 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구하나사 뭐 우리 네. 성준의 동의보험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평하는 말을 하다가 조왕에게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상제님께서 그 하시면서 이제 고쳐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분이 부엌에서 불사르며 이게 네. 부엌에 가서 이제 한 거니까 이게 그렇죠. 조왕이죠. 조왕에게 네. 벌을 받았으니 부엌에 가서 종이를 불사르면서 사죄를 하고 빌고 이렇게 네. 했더니 그 와사증이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예가 굉장히 많죠. 옛날에 보면은 떡을 아무리 찌어도 그렇죠. 설 있거나 밥이 설 있거나 저도 네. 어릴 때 그런 걸 봤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이제 무당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라 해서 부엌에서 뭘 하거나 촛불을 켜놓고 뭘 대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샀죠. 이런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식은 어쨌든 덕을 붙이는 건데 내 부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데 네가 어찌 감히 불경한 말을 하고 안 좋은 기운을 붙이냐 뭐 이런 건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 조항신에 관한 걸 예전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네. 팝하는 거? 뭐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런 정도. 뭐 중요하지 먹는 거. 근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진리 공부와 함께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네. 조항이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네네. 하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해. 결혼을 하고 나면 곡간 열쇠를 아내에게 맡겨라. 그 이제 여성이 실제 집안의 네. 경영자 역할, 네. 그러면서도 가장 이게 중심 역할. 네. 아버지가 뭐 돈을 벌어고 막 이렇게 쭉 돼 아버지가 뭐 중심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 이 집안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조항신이. 그런 그 차원에서 볼 때 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조항신을 이게 좀 저는 저 같은 게 예전에 좀 그냥 일반 가정에서 밥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한 가정에서 성주신만큼 그 이상. 네. 집이 무너지면 성주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조항신 이제 그거 이상에 네.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저는 많이 했었어요. 조항신이나 성주신이나 이 특징이 뭐냐면 네. 성주신에게도 이제 무명이나 그런 걸 이렇게 올리잖아요. 상향식을 할 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제주도에 가면은 그 유흥준 교수님의 얘기 책에 나오지만은 마을의 성황당에 네. 어떤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천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길게 걸 네. 그거. 그리고 이렇게 집 모양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네. 다 뭐냐면 의식주 문화예요. 의식주. 그러니까 옷을 올리거나 밥을 올리거나 뭐 어떤 집처럼 이렇게 성황당처럼 네. 나무 같은 어떤 집을 이렇게 집에 모시게 하거나 그래서 의식주 문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성주신이나 조항신이나 이런 문화 자체가 그런 신을 모시는 문화 자체가 여기서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식주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오, 의식주. 그러니까 통하셨네. 지금 성주신 하면은 이제 주거 문화와 네. 관련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식문화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고 그게 어디에서 사냐는 이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정 말씀으로는 태모님 편이 나오네. 네. 이 조항신 나오니까 태모님 편이 나오는 게 이게 뭐가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전준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항리를 보아야 할 터인데 네가 아니면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고 준엽을 무릎을 베고 두시었더니 우신 뒤에 준엽의 몸을 검사하시고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아마 검사하는 게 이제 뭔가 부정한 게 없나 이런 식으로 같기도 하고 조항의 솥을 말리지 말고 일육수 물을 훌훌 둘러 두어라.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네. 얘기하셨던 게 물이 등장을 하고 물을 이렇게 훌훌 둘러라. 물 하면 이게 이제 우주 만물의 어떤 기본 구성 요소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솥은 말리는 것보다 거기다 물을 약간 이렇게 해놓잖아요. 솥이 또 굳어지기도 하지만 솥이 굳어요? 이게 좀 팽팽해지나? 불을 밑에 떼니까 깨지나 이게 네. 불 떼니까. 솥이 많이 달가지지 말라고 물을 계속 끓이고 있죠. 네. 네. 솥이 타잖아요. 네. 물을 안 넣으면. 네. 사실 옛날엔 그게 보일러였으니까요. 따뜻한 근데 물로 이 쓰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항의 솥을 말리지 말고 그러니까 조항의 솥이잖아요. 네. 조항이 맡고 있는 게 바로 솥이고 조항이 자체가 솥이다. 그러니까 이 신과 함께 만화에서도 그 조항신이 밥을 할 때 밥솥에 들어가서 막 밥을 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항에 대한 힌트가 사실은 자료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신과 함께를 그린 주호민 작가가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엌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소태, 그렇죠. 소태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주신도 그렇게 집에 가장 중요한 대들보에 응해 있다. 네네. 그리고 조왕신도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솥에 응해 있다. 그럼 지금으로 보면 밥솥에 응해 있다. 그렇죠. 네. 집에 저희 밥솥 집에는 있으세요? 전자밥. 밥솥은 있으나 쓰지 않는다. 네. 조왕신이 조항신 떠난 거죠. 좋아하셨겠네요. 냄비는요. 냄비에 저 라면은 끓여 먹는데. 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여야 먹고 사는 일을 하시고 준엽에게 하여금 재정을 관리하기 재정 얘기가 나와요. 조항신 얘기가 나오다가 일육수가 나오고 재정이 나와요. 이로부터 여자 신도가 크게 늘어나고 성금이 많이 들어와 도장의 재정이 넉넉해지니라. 이게 벌써 조항신하면 이 돈, 재정 그리고 이렇게 녹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보면 부엌에서는 안살림을 하고 네.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돈 벌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라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게 조항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안에서 잘 했을 때 재정도 잘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여자들이 왜 밭일하고 논일하고 다 했잖아요. 저 여자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체험담은 저희 집에 이제 녹을 붙이는 그런 일들을 그 외가 쪽에서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친가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머니 외가 쪽에서 꿈에 나와서 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이사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 장사가 좀 잘 됐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꿈에 이제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3억을 벌게 해줄 텐데 왜 그 집을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녹이 이제 어머니 쪽에게 붙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었죠. 어떤 아줌마가 이제 막 이렇게 운전 잘못한다고 김여사님 분이 싸우니까 야 나도 운전사야. 소뚜껑 운전사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 집안 운전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자 도전의 또 11편에 또 보면 11편 401장에 2절을 보면 상대님 이제 개고기와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쓰시는 게 있는데요. 개고기는 망냥신 차지요. 망냥신은 이제 도깨비입니다. 천지 중앙에 있는 자연신 중에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신이죠. 김신. 그래서 이게 망냥신은 자연신인데 실제 이 자연신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음식으로서 개고기를 좋아한다. 네. 이런 거 참 이것도 그렇죠. 재밌고 돼지고기는 장상신이요. 장상신 하면은 보통 이게 천자신에 이제 대비되죠. 그래서 천자신은 인격신일 텐데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천자신은 제왕에게 붙어 있는 신, 제왕을 했던 신 뭐 이런 거겠죠. 장상신은 아마도 신하. 신하 이 상이 이제 신하니까 보조하는 상자니까 장군과 신하 재상. 그래서 돼지고기 하면 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그런 것 같고 실과는 이건 과일이겠죠. 네. 이거 칠성차지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칠성은 이제 보통 태무님께서 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셨죠. 맞아요. 아이들을 칠성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떡과 적은 뭐지? 부침개 같은 거죠. 고기 부침인가? 아니 고기 산적. 네, 산적. 예. 그런 것은 조왕신 차진이라. 여기서 이 조왕신을 이제 여성들로 볼 거냐, 아니면 진짜 이제 조왕신이 좋아하는 거냐? 조왕신이죠. 조왕신이 차지하고 또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시죠. 이게 치성 음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성 음식을 흠양하는 차원에서 치성 음식 중에서 이것도 재밌네요. 개고기, 돼지고기, 과실, 떡과 적 이런 치성 음식이 각자의 이제 그런 칠성과 망량과 조항과 이런 차지고 또 상제님께서는 뭐 닭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나물은 내가 좋아하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외의 것들은 또 상제님 태모님이 좋아하시는 부분. 그런 시야 되게 좋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치성 음식을 올릴 때도 모든 게 다 뭐 상계인 태모님에게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치성의 음식을 이렇게 제수를 준비해서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올리는데 거기서 신들이 각자 그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지. 우리도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신 분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셔서 특별히 이걸 올렸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재물치성을 할 때 보니까 개고기를 올렸었는데 개고기를 상제님께서 그 망량에게 그냥 바로 주시더라고요. 안 드시고.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커집니다. 이 조왕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천지 차원에서 태상 정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일실건곤에 평화나건 하리라. 이게 이제 태상님 평생시잖아요. 일실건곤. 이 건곤이라는 거는 이 천지 우주 자연 전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할 때 건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곤 우주를 하나의 집 하나로 본 거예요. 집 하나로. 방 하나로 딱 봤을 때 평화나건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거대한 우주라는 방 하나가 있는데 이 방 하나가 가정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 한 집안이거든. 한 집안. 근데 한 집안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도전 4편 141장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천지가 역으로 가니 뒤집어진 역도수를 볼 수밖에 없노라 하시고 공사를 보시고 글을 쓰신 일환이라 하면서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1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천주를 영세토록 잘 모시라. 이게 말씀이 중요한데 천지는 이 우주의 움직임, 천지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 우주의 중심에 있는 자연신인 망량이 주장을 한다.
주장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네. 그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 그 중에서 이 천지 자체를 대변하는, 하늘을 대변하는 해, 맞죠? 네. 예, 땅을 대변하는 달. 그래서 1월, 이 천지 1월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네. 천지의 거대한 시스템은 1월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 1월은 조왕이 주장을 한다. 여기서 조왕신이 갑자기 부엌에서 우주로 커져버렸어. 그러니까요. 근데 급이 높아졌어요. 일실건곤이라는 말씀에서 태상종도사님 한 집안으로 또 얘기를 하셔서 가정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예. 그러고 보면 이게 딱 기가 막힌 이렇게 우주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조왕이 해와 달을 현대 과학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돌리고 있다. 해와 달을 실제 돌리고 있는 건 조왕신이다. 이런 걸 이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기 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 모든 별, 성신은이라는 건 이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것은 칠성, 그 별들 중에서도 칠성이 주장을 한다. 네. 이 칠성은 이제 별도 얘기하겠지만 뭐 뭔가 칠성을 주관한 신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그 예. 해와 달로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먹거리가 자라고 생겨나잖아요. 아, 그 표현 좋네요. 그래서 조왕신이 1월을 주장하는 건가? 그렇죠. 그 말씀이 있죠. 1월은 물과 불기운으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월은 조왕신이 주장한다고 하신 것이다. 조왕신이란 부엌살림, 한 집안 살림을 맡은 신을 말한다. 참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그 이렇게 참 이렇게 매력, 정말 매력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조왕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엌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1월을 주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은 천지 1월 성신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주라는 말이 한자가 뭡니까? 지부집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의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우주. 이거 빠뜨린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보충하시는 제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려고 딴 얘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우주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시간 공간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좋았다. 제가 볼 때. 네. 우주 아니, 근데- 자체를 한 집안으로 해서. 끝까지 못했어요. 예,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려고- 이쪽이요. 저 아, 그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천지 1월 성신이 한 집안의 구성원인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당이 이제 구슬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무당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구슬하는데 먼저 부엌에 가서 조왕 구슬하고 다음에는 광으로 가서 광대감을 부르며 구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에서 밤새도록 구슬하니라.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를 지켜보시다가 제법이구나. 무당도 저런 재주는 있어야 부려먹지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광대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하나가 있으면 집에 부엌도 있고 광이 있는 거예요. 광. 옛날에 그게 중요했죠. 옛날에 쌀 보관하고 그렇죠. 복관. 쌀창고, 쌀창고이면서 뭔가 음식 네. 재료도 있고. 냉장고 그런 처럼. 것들이죠. 냉장고로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집안에 아. 가장 시원한 곳에 두거든요. 거기를. 아, 지금으로 보면은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음식들을 좀 네, 재워놓는 저장하는, 네. 저장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대감이 우리 집에도 있다. 뭐 이런 거. 조왕도 있고 광대감도 있다라고 네. 하신 거죠. 상제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곡간신, 광대감, 광대감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만화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광대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냉장고 좀 씨는 못 보셨어요? 냉장고시는 궁금해서. 예, 서로 시비 거는 이 사이좋은 그런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화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설정이 그런 게 이 조왕신이 어디서 왔냐? 근데 조왕신이 뭐 연못에 빠져 죽은 인간이 조왕신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디 신화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조왕신과 성주신과 그리고 그 뒤에 뭐 문왕신 뭐 이런 신들이 네.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게 신화편의 한 에피소드로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전에 아마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걸 차용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왕신이 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밥에 하는 거에 뭔가 부엌과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게 인간 문명이 지금 인류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사를 보면은 네.
인간이 이제 짐승으로서 벗어나는 게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불을 썼다. 아, 그렇죠. 화식을 했다. 고기를 네. 꺼먹고 이렇게 뭔가를 구워 먹었다. 네. 뭐 이렇게 불을 써서 요리를 해 먹었다. 이러면서 네. 동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그냥 일단 인정을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그러니까 불이 인간에게 전해진 거 서양에서 볼 때 이제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이제 네. 인간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왜 불을 인간에게 줬냐 하면서 이제 벌을 받은 게 나오고 네. 근데 동양에서는 환단고기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불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요리가. 그래서 조항신이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신이 들어오는 걸 역사적으로 펼쳐진 거는 네. 아마도 이런 불을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민족의 그 농경 문화가 시작, 그 벼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화식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걸 익혀 먹어서 아니 근데 먹을 수 있게 사냥을 되는 해도 거잖아요. 사냥을 해도 그럼 수렵 채집도 그쵸. 익혀 먹고 이런 게 있죠. 완파견 화님께서 먼저 하신 거네요. 한당국에 보니까 돌을 쳐가지고 불을 발생시켜서 식유 숙식하시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예요. 불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과 불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원래 예전에 네. 이제 여산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 여산 부인이 노일자대라는 사람이 그 빠뜨렸잖아요, 연못에. 연못으로 유인해가지고 깊은 물에 이렇게 빠뜨렸거든요. 이게 신화편이죠. 예. 뭐 신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못에 빠져 죽었는데 만화에서는 보면 그 한기, 이렇게 네. 한기 때문에 옥황상제께서 따뜻한 부엌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물과 불을 이제 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제 실제 이 작가가 따로 쓴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신화예요. 우리 뭐 여러 곳에 있는 신화 중에 하나고요. 뭐 이거와 같은 게 이제 도전에는 연못에 빠져 있는 이제 영혼을 이렇게 천도해 주신 그런 상제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형렬과 호연을 데리고 금산사의 용소라는 곳을 가셨는데 네. 호연에게 내 손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고 호연이 손을 잡자마자 상제님께서 용소 안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용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속으로 물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잠시 후에 오빠 하는 애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늘 이제 상제님께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애처롭게 이렇게 부르냐라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이제 여기에 거꾸로 빠져서 죽은 사람인데 자기 오빠를 슬프게 부르고 있구나 하시고서 용소 밖으로 나오셔서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내주시고 그리고 신도에 칙령을 내려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신화하고 조금 비슷해요. 어떤 여인이 빠졌잖아요. 여인이 빠졌는데 제를 지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상제님께서 명을 내려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 조항신 신화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제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왕 나온 얘기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냥 기존의 그냥 막연한 종교 세계의 이야기로는 죽으면 바로 그냥 뭐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속에서 실제 물에 빠져서 죽은 신이 거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네. 공간에 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 데는 늘 난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신과 함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잠깐 나오잖아요. 저승사자 어디 가다가 지박 길 한가운데 사고 많은 곳 피하고 있는데 어쩐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역시 길 한가운데서 지방령이 그 땅에 이렇게 원한을 맺혀서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하고 거기 박혀 있는 신,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신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신들들이 불러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기운이 맞거나 또 굉장히 약한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걸려들어서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몇 년을 이렇게 못 갔대요. 거기 못 빠져나왔는데 천도식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진짜 말을 했다. 네, 지방령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러지 말고 네가 이게 계속 있으면 사람들한테 혼란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뭐 저승사자가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덕춘이 보고 그거 뽑아줘라. 그러니까 같이 안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뽑아주잖아요. 이렇게 뽑긴 뽑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뽑히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면 천도식을 지내줘야 된다.
제사를 지내주고 그 사람의 한을 좀 풀어주면서 근데 이게 불교적인 뭐 이런 천도식도 있지만 증산도에서 하는 천도식은 더 근원적입니다. 이게 우주 절대자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천도식을 해주는 진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죠. 이제 세월호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집단으로 그 사고에 의해서 가라앉았다. 그냥 거기다 대고 물론 건져내야죠. 지금 이제 뭐 배도 건져냈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뒀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거다. 이제 그쪽에 이제 독자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커져서 돼 있는 게 이제 뉴 대륙이나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 이제 뭐 전설의 대륙이 뭐 실제 지금 연구로는 뭐 정말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대륙이 가라앉으면서 이건 천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기 대륙 차원에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게 아니었고 해서 거기서 아예 신도 세계가 자기네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용궁의 시작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용궁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제 그렇게 신도 세계가 이제 생겨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빠 부르면서 이렇게 건져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도식이나 이런 제사를 지내줘서 이렇게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이게 막연히 이렇게 좋은데 갔겠거니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할 거는 너무 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1월은 이제 조항이 주장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상제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천지 1월이니라 하면서 그 상제님의 성체가 내 몸뚱아리가 천지 1월 자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건데 상제님과 한 몸인 천지 1월에 이제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진리책 증산도 진리책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 말씀을 인용하신 게 있는데 천지 대팔문이요 1월 대어명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도전 5편 196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축 서는 공사예요. 이게 지축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지축이 서잖아요. 근데 그것은 천지의 대팔문과 1월 대어명 어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게 지축이 선다 앞으로 개벽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역찰학자들이나 뭐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 천체 정립은 이제 때가 되면 네. 자연적으로 이제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진리 전체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리책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 왜냐하면 천체 정립의 이면에는 천체 운행을 주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의 주인공은 생명과 조화의 주체인 성신입니다.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변화는 반드시 성신이 들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제님은 천체 운행을 주재하는 성신에 대해서는 천지는 망량성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호는 조왕성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월 대어명 얘기했잖아요. 네. 천지는 대팔문, 1월 대어명에서 상제님은 천체 운행을 주재하는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주의 모든 별자리는 북방 칠성의 성신들에 의해서 주재되는데 지축이 설 때 이 말씀을 보면 실제 지축이 서서 개벽이 될 때 이 조왕신의 역할이 엄청 클 거다. 이제 그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조왕신의 역할이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예, 제가 너무 크게 벌려놨네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진리책에 네네네. 나오는 그대로 이제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리액션이. 리액션이. 네, 제가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신의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천상조화 정부의 이제 신도 조직도가 진리책에 나오는데 네. 거기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상 신명계의 주벽신 전체 상제님 바로 아래서 구천 상제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마테르지 신부님인데 네네. 그 밑에 자연신, 만고, 원신, 만고, 역신, 동서 문명신, 동서 지방신, 각 성씨의 설령신들 이렇게 쭉 놓으셨는데 네. 그 자연신 쪽에 1월 조왕신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아, 이거 사실은 이게 천지의 신도 세계 이제 조직도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조왕신 정도가 이렇게 한번 너무 깊게 가지가 않았는데 다음을 좀 가볼까요?